새벽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히브리서 5장까지 강해를 했었고요, 6장 오늘 보면 바로 윗절 7장 19절까지 6장과 7장 19절까지는 제가 살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 7장 19절 이 말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설명되어져 있고,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지, 또 멜기세덱이 왜 성경 속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6장과 7장 19절까지 말씀 속에 설명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살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복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그를 굳게 잡으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지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요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이 나오고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 사람 속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성경은 그를 큰 대제사장이다. 제사장도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조건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이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틀립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여야만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큰 대제사장이다 성경이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 예수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십시오.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소개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어떤 말씀의 배경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롯과 룻이 그 돌로 오멜 사람들과 그 일당들에 의해 붙잡혀 갑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자기 가신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를 데려 살려 구출해 옵니다.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리고 14장 18절에 창세기 14장 18절에 설명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주 단호하게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 지파 자손에게서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다윗의 자손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됨은 레위 지파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랐기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이 멜기세덱 반차에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어떻게 해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로 된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됐다. 누구의 맹세입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고 그들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 맹세로 제사장 됐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맹세로 된 것과 맹세 없이 된 것. 여기서의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맹세하시며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는 맹세 없이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맹세로 세우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맹세 없이 세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를 떠나 계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에 충분하시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악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 때묻힐 수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복장이 어떠합니까? 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줄을 맵니다. 옷끝에 방울을 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어느 순간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줄을 메고 들어갔기에 그 줄로 잡아 당깁니다. 끌어내는 거예요.
대제사장도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하지 않고 죄를 씻지 않고 대제사장이 죄를 씻지 않고 죄 있는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줄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인간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어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를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요, 악이 없으신 분이요,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요,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기에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맹세로 세우신 거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기에 맹세 없이 제사장이 세워진 것이기에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계속 제사장을 세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에 충분하다. 24절로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시면, 아멘 아멘.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에 제가 읽을게요.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의 직분이 갈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제사장이기에 어떻다고요?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다같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에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일에 맹세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읽습니다.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렇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시작.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의 속죄를 받아야 되지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기시며 구원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된 이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제사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시기에 또 다른 더 이상의 제사장이 필요치 아니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 속에 또 하루가 사라지는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